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세계를 정복할 대제국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하나님께서 다 알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대로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림하실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에 취하고 바쁘다 보면 그것들 잊어버리고 현실에 빠져 그날을 대비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내 사명에 대한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세상을 나머지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써가지고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든지 해서 늘 자기를 체근하고 마지막 시대를 지롭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살았으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의 사명 선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쓰는 사명 선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나는 인플루엔저, 곧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 첫째,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선다. 자기 사랑을 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웃 사랑에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인 줄 알아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로 행복의 징검다리가 된다. 재능 기부, 착한 행실 등을 통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해 살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을 사랑해 산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스스로 행복의 별이 된다. 이를 위해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고 잠든다. 세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게 한다. 기쁨이 삶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매일 3번씩 즐거운 웃음을 나눔으로 행복의 네온사인이 된다. 네 번째,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다. 가족 가치를 최우선의 삶의 과제로 삼는다. 가족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엎드림으로, 엎드림, 영어로 써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다가 영어로 엎드림이라고 영어로 써서 엎드림을, 더 높여진 꿈을 선물한다. 칭찬과 포옹으로 도드림이 되며, 두드림이 되며 더 드림으로 매일을 산다. 두드림도 영어로 써졌고 더 드림도 영어로 써졌습니다. 언론 프레이를,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3번씩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신앙과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삶을 전부 바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진행 과정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한 나라였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다니엘은 환관이 되어 먼 타국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조국을 평생 되돌아올 수 없었고, 그리운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흐름과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아니면 도저히 보여주실 수 없는 것이고, 다니엘,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거다. 내 삶은 결코 부끄러운 삶도 아니요 불행한 삶도 아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말세에 나타날 그리스도도 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딱 집어서 사람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가르쳐 말씀했고, 주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 그 인자가 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의 예언대로 나타났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습니다.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인자라고 이름하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세상 만물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소유자, 왕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들이 전해주신 말씀의 성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관리해 나가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다니엘에게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그 사실을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거기 빠져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실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여겨서 세상이 돌아갈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한 인생 설계도도 가지고 계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 설계도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설계도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내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난 소원을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그 사명대로, 그 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그런 사람으로 예정되고 계획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아들이 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설계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실 분들이십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 산천에 돌아오지도 못한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산 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이루어질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겠으나 때가 이르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 네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 다 무너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의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더욱 깊은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정적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그의 죄악이나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도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다니엘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얼굴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600년 후에 태어날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를 통일한 로마를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온 세상에 쌓인 뜨인 돌같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칼도 없이 세계 온 방방곡곡에 교회는 퍼져나가고 세워졌습니다. 뜨인 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거듭하다가 영원하신 심판주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버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중에서도 말이죠.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훤히 내다본 영적인 사람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까지 2700여 년 전에 산 다니엘에게 지금부터는 그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왕족으로서 나라도 잃고 이역만리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힘든 삶을 기꺼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비록 나는 망한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비록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해서 이런 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비록 그분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세상 만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앞에서나 영어의 몸으로 묶여 있을지라도 지금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들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된 사람이었으나 전쟁으로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최고의 총리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세우는 나라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죠.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민족이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3번씩이나 바뀌어도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필요했고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하여 일이 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빠져서 하나님도 팽개치고 일에만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할 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세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면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훤히 환상으로 내다본 다니엘이 살았던 정직하고 거룩한 삶, 남을 섬기며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